예, 오늘 시간에는 제3의 성전은 바다 위에 중건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중건이 될 제3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시대에 세워졌던 그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때 중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제3의 성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제3의 성전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 율법대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제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속죄의 제사는 끝이 났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은 중동의 예루살렘에 절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성전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제3의 성전이 바로 바다 위에 중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제3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제3의 성전이 되겠고, 바로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신 그 중건이 되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중동의 예루살렘에 중건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중동의 예루살렘 땅에 중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기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뒤에 이 땅에서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큰 환란은 바로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되겠고,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이 큰 환란이 있다는 것. 이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고, 이 환란이 지나야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섯 재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는 이 성전이 세계 열방 앞에서 만국에서, 그 만국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세계 열방 앞에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이 큰 환란에서 나올 때, 그 백성들이 큰 무리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는, 바로 이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이 솟아나야만 그 물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뒤가 되겠고, 그 환란에 들어가서 목이 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이사 41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목마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물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깨어 기도하여도 육신은 목이 마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도 목마르게 되고 영혼도 목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강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그들에게 그 물로 응답을 주실 때 그 물이 솟아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 물이 솟아나는 곳에 제3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응답으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에 저는 자는 사성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여기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이 물로 가득 찬 못이 되고 물이 솟아나는 그 원천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못 위에, 이 원천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 못 위에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4편 2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고, 시편 2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 터는 바로 성전의 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중건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의 터를 여호와께서는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바다, 이 강들이 바로 많은 물을 가리키고 있고, 그 많은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시고 건설을 하신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터가 바다 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모여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산, 바로 그의 거룩한 곳이 바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1차로 광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위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이 그 광야에 건설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갔다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광야에서 먼저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역시 장막에서도 영원토록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로부터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성소에서 그 환란을 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만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8절에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거기에 대로가 있다고 하였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은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그 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의 장막 안에도 그 정금 같은 길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도 거룩한 길이 있게 됩니다. 하늘의 장막은
이때는 하늘에 있게 되고, 그 광야에, 이 광야는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 대로가 있게 되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그곳이 역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 그 여호와의 산에 대로가 있게 되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도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것. 이 장막도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전에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그 광야도 역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때를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아니고 천년왕국 전에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계시록 7장부터 1003년 반까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거기로 오게 됩니다. 이 광야로 오는 자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로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고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기치를 따라서 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1003년 반까지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광야에 거룩한 길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 그 여호와의 산에 강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 이 말씀들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자기 곳,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산에 거룩한 길이 있게 됩니다. 이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 그래서 이 광야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강을 내시고 그 광야에서 샘이 나고, 그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그 광야가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광야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 광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다는 것.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들고서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광야를 거쳐서 하늘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도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광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면 1003년 만에 시작이 되고,
계시록 11장에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촛대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1300년 만에 그 빛을 증거를 하게 되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그 광야로 온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서 두 촛대가 양육을 받게 되고, 그들도 역시 이제 1300년 만이 끝난 뒤에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그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설 때, 그들이 그 종려가지를 들고 서기 전에 이 광야로 모인다는 것. 호세아 1장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 자기곳에서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이, 하늘의 장막도 여호와의 산이지만 그 전에 바로 광야 자기곳이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에 강을 내시고, 그 광야에 샘이 나게 하시고, 그 광야로 못이 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를 하시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끌어 올리시게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여기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게 됩니다. 하늘의 장막 안에도 거룩한 길이 있게 되고, 그 광야에도 거룩한 길이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길을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강을 내시고, 그 땅이 샘이 나게 하시고, 그 땅이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계시록 11장의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록 7장에서 건축이 됩니다. 그 바다 위에, 강들 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을 하시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물이 솟아나는 광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먼저 올라가게 되고, 전 3년 반 동안 그 바다 위에, 그 강들 위에 건설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전 3년 반 동안 그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면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셀 수 없는 열매들을 모으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고 환난의 때도 면하게 되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바울보다도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썩어질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